지난 주일에 우리는 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그것은 1절, 2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또 그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모델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렇게 구입을 할 때에도 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먼저 알아보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를 이제 가서 집의 내부 구조와 그 건축 자재는 어떤 것이 쓰였고 집안에 어떤 용도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 사랑에 대한 최고의 모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지 되는가?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가장 깊은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셨고, 또 아들 예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이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친구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했고,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2절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이 기막힌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면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가니까 뭐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진하게 느끼는 삶을 살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느껴지고 어떨 때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던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지 되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도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인 그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기억 속에서 흐려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이제 계속 죄 가운데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랑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할 때 진정으로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랑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라고 하면 또 사랑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죽어라는 사랑을 하는데 뭔가 바라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인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니까 나도 너를 이만큼 사랑해 줄게. 체면치레. 의리 때문에 사랑을 하고 체면 때문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이라도 하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의리, 체면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는 그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입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랑해야지 됩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어제 이제 저녁에 그 드라마 뭐죠? 이게 목사가 밤에 드라마나 보고 앉았나? 주일 전에 말이죠. 연인 뭐예요? 연인이에요 그냥? 거기에 보니까 남궁민이 아주 명대사를 했어요. 길채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러는데 그 내용만 생각해. 나는 네가 길채라서 좋다. 네가 부자든 가난하든 네가 나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뭐 어쨌든 간에 나는 네가 길채기 때문에 좋다. 이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든 나를 미워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사랑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해? 이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다음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런 낱말이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 자기 중심적. 하지만 내용 가운데 이 두 가지가 구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2절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3절부터 5절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이 모습은
초점이 자기에게 막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 그리고 이기심으로 아주 똘똘 뭉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으로 연결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남자를 늑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남자를 늑대라 그럴까? 무조건 잡아먹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이제 늑대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남자가 여자를 보고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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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데는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여자를 정복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아까 잠깐 얘기했다, 네가 길체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에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게 되고, 머지않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욕심들 때문에 자기의 영혼과 육체가 무섭게 병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시대의 사람들, 옛날에는 물론 그런 병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아까도 농담 삼아 집사님 정신병원에 보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요즘에는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어제도 우리 집사람이 먼 방송을 보다가 이제는 진짜 길 다니기 무섭다, 무조건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노가 어디서 나왔을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차를 가지고 사람을 치워놓고 내 차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게 무슨, 나는 차 막아놓고 차 빼달라 그러니까 그냥 밥 먹는데 차 빼달란다 그런다고 가가지고 칼로 사람을 찌르고 이러는 시대가 됐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병이 들어서 그래요. 우리는 그걸 흔히 정신병이다, 우울증이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다 일종의 이런 영혼과 육체가 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것을 다 덮어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여유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한 그냥 감정선을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사절 말씀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추잡스럽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을 하고, 희롱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유치한 농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짓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보 같고 어리석은 말은 주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결국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지혜롭지 못한 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말하는 농담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운동을 배드민턴을 한다고 했잖아요. 한 3, 4주 전에 이래 하는데 여자 이제 회원들끼리 막 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니까 누가 탈퇴를 했다 이런 소리를 해요. 왜 탈퇴했는데? 그랬더니 식사를 하면서, 같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농담 주고받다가 누구는 예쁘다, 누구는 못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완전 실력도 없는 초보가 레슬링 국가대표를 했던, 그러면은 생긴 게 좀 야리끼리하게 예쁘장하게 생긴 게 아니고 진짜 우락부락 소도 때려잡게 생겼어요. 귀도 막 이렇게 주먹귀가 돼 있고,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이 그 여자 회원, 탈퇴했다는 그 여자는 너는 너무 못생겼어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웃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못생기지 않았는데 농담 삼아 그렇게 했는데 상처를 받고, 그 사람하고 감정을 상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담을 쌓는 그런 결과까지 낳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유머라는 것은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남을 울리거나
남의 마음에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자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자기 희생적 사랑은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고 이웃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 찬양의 말, 위로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말들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평상시 내가 하는 말을 가지고선 내가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사절 뒷부분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지 되는데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되는데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도와주지 마세요. 돈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돈이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와의 만남을 지속해 나가게 되는 데 있어서 저 사람과의 만남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어떤 계산이 서게 된다면 그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에게 내가 얻어낼 것 다 얻어내고 이제 얻어낼 것이 없을 때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부터 안 만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잘 만나다가 버린다는 것은 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먼저 따지는데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작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곧 사랑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아까 여러분들 뭐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얻는 건 뭐예요? 뭘 얻으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어야 구원을 얻으세요. 자,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들을 하셨으니까 이미 구원을 얻으셨겠네요. 그죠?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잖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난 예수님을 믿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구원을 얻었네.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가족들 중에 나 때문에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러는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어떻게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겠어요? 5절 6절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삶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먼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니고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잖아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까지 이루는 것, 나를 부인해야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매일 다툽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부가, 형제가, 부모 자식 간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살면서 불평하고 다투는 것이 없어야 진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우리 남편은, 우리 애새끼는 제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이제 우리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랑하는 방법의 또 한 가지는 감사의 말로 우리의 입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이고 감격이고 은혜입니다.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감사하고 정말 이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또 감사하고, 내 할 일 하면서 감사하고,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동안에는 내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면 염려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염려와 불평이 왜 생길까요?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너 내일 어떻게 될지 알고 네가 이렇게 일하고 있어? 가서 일을 해야지. 일 안 하면 내가 뭐 그냥 망할 것 같고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추잡하고 어리석고 희롱하는 말이 아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데, 감사로 가득한 마음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원망과 불평의 말이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각날 때 감사할 일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만하다고 치실 때 불평하고 원망할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이거 조각조각 내가지고 한 100조각 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개도 안 될 거예요. 그냥 하나 두 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다 뭐예요?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 내가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게 뭔지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감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불순종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쁜 친구와 관계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뭐 큰일 났네. 내 주변에는 온통 나쁜 친구들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쁜 친구라고 하는 존재들은 헛된 말로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불순종의 길로 나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교회를 떠나도록 만들고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해주고 뭐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손에 쥐어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시라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원하는 삶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 싸우거나 비판하거나 분열되지 않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사는 사랑의 전도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들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이 정말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제는 진정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불뚝불뚝 자리 잡으려고 할 때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시고 감사로 입술의 말을 채우게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